생각하시고 우리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좀 긴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명한 복음.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을 올라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믿음도 좋고 구제와 선교에 아주 힘쓰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선포되었고 예언되었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앞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알리면서 선포해야 됐을 때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 유대인들 손에서 죽임을 당했다. 너희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찔려서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나와서 돌로 쳐서 성 밖에 내치고 죽이게 되는 이 일이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말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제자들을 보고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본래 안디옥 사람들은요 이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무리지어 가지고 놀리고 별명을 짓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가이사인, 헤로디인,
폼페인이라고 그들이 불러서 그들을 놀렸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규정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 행동의 양식이 매우 독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했고 다르게 이웃을 대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보기에 이상한 삶이거나 기이하거나 매우 독특한 삶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그것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씩 4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대표곡으로 알려준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술 생각으로 가득 차면 술꾼이 되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변태가 됩니다. 평생 변태적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돈으로 그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을 평생 계산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해 있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예수 시장 갈 때 밥을 먹고 가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배가 고플 때 시장 가면 이것저것 안 사도 될 것을 사고 예상에 없던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마트 갈 때 밥을 다 먹고 갑니다. 든든하게 밥을 먹고 가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충만할 때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다른 생각하고 곁눈질하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하는 불신앙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10대 난제를 풀어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탔습니다. 수학계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을 받으면 매우 좋아하면서 또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학 연구는 언제 하지? 자신이 바빠지면 실제로 연구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학 연구에 대해서 소홀해질 것 같고 또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분의 한 말을 보면 그분의 머리와 그 생각에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수학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인물 중 다윗도 충만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쏟아져 자신의 잔이 넘쳐나기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뜻하는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대로 행하는 사람이란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3절과 26절 밑줄에 보면 주와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싸고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 나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참으로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사단과 나중에 재판이 있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찾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이 원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가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장 먼저 전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십자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다음에 무엇이 쓰여졌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어록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과연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자꾸 뭐가
자꾸 간질간질하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만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러분 요한의 때 이후에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들인데 그 후로부터는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3절과 31절 1장 3절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처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하게 가춤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깨어서 준비해야 할 천국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르치신 나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대와 세상도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만 인지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전혀 없고 구원을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죽어서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없이 구원을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의 삶에 대한 지금 현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라고 보는 것이 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룬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밑에 있는 이 세대, 여러분 this age, 이 세대와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오는 세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는 세대임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착하게 그리고 순하게 선하게 받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의 말씀을 풀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5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변화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분별력을 가진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한다기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자잘한 죄는 저지를 수 있어도 우리 2가지의 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2가지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성령을 거스를 수 있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를 수 없고 예수님을 더 이상 부정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지만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선하고 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로우며 사랑스럽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독특한 그 인생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수한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의미가 변형되고 퇴색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가 환영할 만한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함에도 슬프게도 복음 전도는 많은 교회에서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는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얽매였던 그리고 족쇄로 채웠던 우리의 삶이 다 내려놓아지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가득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과 진심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고 너무나 소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에 따라 이 땅의 패역한 세대로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평생토록 걸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적 4세대를 말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내 아들. 앞에 보시고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네, 큰 목소리 시작.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요? 일부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목소리보다 더 컸어요. 네. 바울의 영적인 4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4세대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4세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장로가 맡은 양떼들에게, 양떼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4세대를 꿈꾸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영적인 재생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생산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식은 우리에게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 그 위에 믿음의 사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것은 3세대, 4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해 복음의 전수의 계보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재생산을 하도록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영적인 세대로 품고 계십니까? 누구를 끝까지 양육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복음을 듣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 믿음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양육하도록 우리도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5년과 10년 뒤에 나에게 찾아와 그때 예수님을 전해줘서 내 삶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고 고백하며 귀한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앞에 이제 꽃이 있잖아요. 네. 주중에 목사님이 제 스승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3년 반 만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23년이 넘는 동안 귀한 목회를 가운데 아주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은퇴하신 후에 캐나다로, 미국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목사님의 식사 대접을 하고 참으로 제자 훈련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 그 말씀이 은퇴 후에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나라를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1분간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따라 나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내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배역한 이 세대를 우리가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실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새로운 방식과 창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에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수하여 3세대 4세대 영적인 세대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며 비전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물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오직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창조적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귀한 열매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또 영광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급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하심을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과 마음과 주님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좋은 곳과 믿음의 길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결단과 헌신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곳간의 곡식도 차고 넘쳐서 나누고 베풀고 뿌리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여러 목적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도 충만하고 풍성히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찢어진 것들이 있다면 꿰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사명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교육실과 여러 점심 봉사와 식사를 담당해 주시는 귀한 우리 봉사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빛과 소금과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헐몬의 이슬을 더하여 주시고 요단강과 같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들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는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현장에서 주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변혁을 맛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삶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쾌유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치유함 받는 귀한 간증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고 전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